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법이 이제 구체적으로 일상에 필요한 법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법이 왜 필요할까요? 법이 필요한 곳이 있어요. 사람들이요, 두 사람이라도 모여 있으면요, 법이 필요합니다. 법이 없으면 힘 있는 사람이 무조건 맘대로 해요. 그래서 법이 필요한 것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법이 필요합니다. 그래, 법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또 이런 거예요. 약자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이 필요한 것은 약자를 돕기 위한 것이지, 그래서 힘 있는 자들에게는요, 자기가 법인 거예요. 자기가 법.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규정을 지어서 그 범위 안에서 그걸 넘어서면 벌을 주는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최소한이거든요. 그 선을 넘기 전까지는 언제나 자유로운 거예요. 우리나라 법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세요?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살다 보면 법을 구체적으로 접촉하는 면이 어디냐면 교통법규, 신호 위반했다고 벌금 내라고 하는 경우. 근데 다른 법, 제가 뭐 형사소송법이 뭔지, 민사소송법이 뭔지, 형법이 뭔지 가끔 뭐 이런 거 있죠. 헌법 제1장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뭐 이런 아주 기본적인 거 말고는 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제 그 법조문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지요. 이 사람이 얼마 잘못했고 이 사람이 얼마 잘못했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몇 가지 종에 관한 법, 폭행에 관한 법, 그리고 이제 내가 소유한 그것이 짐승이나 이런 것들이 남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반드시 봐야 될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종에 관한 법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본래 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없을까요? 애굽에서 다 종되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애굽에서 다 종되었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나와서 광야에 있을 때 누가 종이고 누가 주인이고 아무도 없어요. 공평한 사회인 겁니다. 이게 전제예요. 가장 공평한 사회.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모두가 종들이었고 그 종의 상태에서 그대로 탈출을 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만들어졌는데, 이 공동체 안에는 가장 평등한 공동체, 그래서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이고 이게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종에 관한 법이 여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왜 종이 생길까요? 종이 생기는 이유.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 집이 굉장히 어려웠던 적이 있었어요. 한꺼번에 몇 해 사이에 저도 아파서 학교를 그만두고 어머니 교통사고 나고 아버지 쓰러지시고 제 동생도 급성 간염인가 뭔가 어린아이가 이게 이제 감염돼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한 2, 3년 사이에 계속되니까요, 웬만한 집은요 망합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그래요. 웬만한 집은 망해요. 그런데 이때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상황도 있고, 똑같은 상황에서 출발했는데 어떤 집은 어떤 환란들이 갑자기 많이 생겨가지고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재산 다 팔고, 그리고 더 팔 수가 없어서 몸을 팔아야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종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2절에 보면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그래서 6해 동안만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인 그 자체 민족에게는 근본적으로 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6년째가 되면 6년을 섬기고 7년째가 되면 무조건 내보내라. 무조건 자유인이 되게 해라. 평생 그 집의 종으로 살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구체적인 규정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혼자 몸으로 들어가서 종이 되었습니다. 6년 지나고 7년째가 되면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자유를 얻게 되는 거지요. 근데 그 집에 들어갔는데 들어갈 때 가족이 같이 들어갔으면 같이 나올 거고, 이게 왜 들어갔습니까?
돈 갚기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부채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종이 된 겁니다. 나올 때는 그것을 다 갚았든 못 갚았든 6년을 일했으면 무조건 내보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 주인이 이 남자가 그리고 보니까 성실하고 괜찮아서 누군가를 소개해서 결혼을 시켰어요. 근데 대개는 그 집의 종하고 결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나가고 싶으면 혼자 나가라 이거지. 본래 그 집의 종들이었으니까. 그리고 내가 우리 가족, 내 아내와 자녀들을 그 집에서 낳았지만 내가 떠나기 싫다. 그 집에 그냥 종이 되겠다라고 하면 귀를 어떻게 해요? 여기 이제 기둥에다가 대고서 송곳으로 뚫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걸이가 뭐예요? 귀걸이 기원이 나는 종입니다. 그렇죠? 나는 종입니다. 기원이 거기서 왔다는 거예요. 귀 뚫는 게. 자, 이렇게 규정을 하는데 여자인 경우에는 들어가면 못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자인 경우는 대부분 이제 그 결혼을 하면 지참금이라는 것, 저거를 줘요. 그쪽에서 이 여자의 그 아버지한테 값을 줍니다. 값을 주는데 대개는 여자가 종으로 팔린다라고 하는 종이지만 실은 그 집의 아내가 되는 겁니다. 아내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 집에 돈을 받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돈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은 대개 그 집에 아내로 들어가거나 여기 보면 아들에게 주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째 그 집에 여자가 되는 겁니다. 나오지 못해요. 근데 여기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자유를 주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여자가 그 집에 들어가서 아내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집에서 그 여인을 책임져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평생 내보내는 게 아니라 그 집의 식구로서, 그 집의 가족으로서 보호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법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종에 관한 법은 가장 먼저 그들이 종이 되었었다라고 하는 과거의 옛날 그 경험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예전에 지금은 조금 덜합니다만은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외국인 노동자들을요 진짜 노예 취급하면서 그렇게 부렸어요. 요즘에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뭘 잃어버리냐면 우리나라도 정말 어려울 때 독일에 광부로 가고 그리고 이제 간호사로 가서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국제시장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노동자들을 못 사는 나라에서 왔다고 얼마나 함부로 했는지 몰라요. 우리가요 과거를 잊어버리면 잘못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떤 삶이었는지를 늘 기억하면 거기에 맞게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종에 관한 법에 대해서 이 성경에서는 늘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봐야 될 곳이 어디냐면 23절, 24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23절에 보면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바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린 것으로 갚을지니라. 자, 여러분 이 법을 딱 듣는 순간 어떠세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눈을 다치게 했어요. 그럼 다치게 한 사람 불러다가 똑같이 다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때려가지고 팔을 부러뜨렸어요. 그럼 불러다가 때려서 팔을 부러뜨린 사람 데리고 와서 팔을 부러뜨리는 거예요. 어떠세요? 요즘 그런 법이 시행된다면 어떻겠어요? 너무 끔찍할 것 같지요. 근데 사실은 이 법이요. 여기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이게 이제 그 법 자체가 이런 굉장히 잔인한 것처럼 보이지만 동해복수법이라고 그래서 복수라고 하는 단어 있죠. 복수. 이 복수는요. 언제나 10배, 20배로 갚아줘요.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우리 아버지에게 굉장히 어떤 손해를 끼쳤다. 그럼 아들이 복수심에 들끓어요.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우리 아버지를 죽였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쫓아가서 그 아버지만 죽일까요? 대개는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은요, 그 가족 다 죽입니다. 이거를 방지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여기 보면 그 사형에 해당하는 법이 있어요. 사형에 해당하는 법이 있는데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런데 고의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우연한 살인, 교통사고 같은 경우도 실은 내가 그 사람 죽일 의도가 없는데 갑자기 사고가 나가지고 사람이 뛰어들어서 어떻게 우연히 사고 났을 경우에는 책임은 지지만 생명을 빼앗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 고의적인 살인인 경우는 반드시 죽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피할 길을 마련해 줍니다. 나중에 나옵니다만 그게 뭐냐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죽여야 되는 경우가 살인한 자, 또 누구예요? 15절에 보면 부모를 치는 자, 부모를 저주하는 자, 사람을 납치하는 자,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싸우다가 어디를 다치게 했거나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대로 갚아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해 복수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선에서 갚아줘야지, 똑같이 갚아줘야지 더 갚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벌금이나 또는 요즘에는 이제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는 것으로 갚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요대로 요것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요, 예를 들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왜? 그 사람에게 손을 싸워서 그 사람의 팔을 부러뜨렸다? 그러면 똑같이 팔을 부러뜨려야 되니까 이게요 굉장히 무서운 법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복수라고 하는 것을 그 선을 정해서 그 안에서 행하도록, 이것이 뭐냐면 인간 존중이 가장 기본적으로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사람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지요. 그렇죠?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악한 행동이고, 특히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약자들을 보호하고 약한 사람들을 이제 보호해서 그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안전망을 만드는 것이 사실은 이 법의 폭행에 관한 법이라든지 임자의 책임이라든지 이런 법의 기본적인 의미인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율법에 나오는 그 법들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우리 가운데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이 법을 이야기할 때 오늘은 두 가지로 정리해 보십시오. 하나는 옛날에 노예 생활하였던 때를 기억해라.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 때도요, 오늘날 경제적으로 여유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 40년대, 50년대, 60년대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오늘날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 그렇죠? 또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예전에 누가 도와줬습니까? 그 사람들 다 모아둔 사람들이에요. 바가지 두드리고 다니면서 구걸하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국가에서 다 이렇게 보호해주고 책임져 주잖아요. 그러면 그 감사함이 사실은 넘쳐야 되는데 그 감사가 사라져버리면 잘 살든 못 살든 힘들어져요. 법이라고 하는 것도 옛날을 생각하면 법을 잘 지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로 존중하다. 상대방도 내가 힘들면 상대방도 힘들고 내가 아프면 상대방도 아픈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그렇게 아플 때에 내가 그를 아프게 했다면 그 아픔을 나도 느껴보라는 거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귀중히 여기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공동체.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제 법 정신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 법을 따라 서로 존중하며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